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그래도 청년들 어제 한 달 거의 만에 이제 봤는데 오늘 어제 못 보신 또 청년분들도 많이 있고 세영자매 왔는데 고민을 했어요. 내가 미리 이제 저는 사실 오늘 지난주에 봤으면 미리 얘기했는데 오늘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까? 세영자매의 간증을 듣는 게 좋을까? 근데 한번 듣고 싶죠. 근데 지금 바로 하라 그러면 또 당황할 수도 있고죠. 예, 그래서 다음 주 정도나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 예, 그래서 이게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이번 주에 바로 하라 그러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 주나 아니면은 기회 될 때 한번 갔다 온 얘기 같이 이렇게 교제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전에 와서 이렇게 되게 반갑기도 하고 좋습니다. 제가 아시는 뭐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발을 이렇게 다쳤어요. 그래서 뭐 학교 안에 있는 이제 학교에서 서울대학교 저녁에 이제 모이는 게 있어요. 한 7시에 모이는데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집에 이제 셔틀버스 타려고 막 달려가다가 이제 계단이 이제 나무 계단이 조그마한 계단이 있는데 그 옆에 등이 없어서 그걸 못 보고 넘어진 거예요. 넘어져서 다리가 접질린 거죠. 근데 이제 인대가 나가면서 인대 뼈가 작은 뼈가 붙어 있는 게 같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깁스도 하고 목발도 짚고 다녔었는데 제가 느낀 게 진짜 불편해요. 이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게 너무 불편하고 목발 짚고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구나. 그리고 목발을 짚으면 커피 같은 거를 이렇게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손에 뭘 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보통 이제 커피를 어떻게 타긴 해요. 목 빠지고 가서 이제 커피 딱 오려고 탔는데 그걸 내 자리까지 갖고 와야 되잖아. 그거를 갖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옆에 이제 다른 직원한테 정말 미안한데 이거 좀만 들어줘라 했더니 막 직원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면서 막 웃으면서 좋아하는 건 아니고 막 웃으면서 그런 걸 얼마든지 해주겠다고. 이제 그건 갑질 아니다. 이게 다친 사람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 다치니까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줄어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못 쓰니까 뭐 팔도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오른쪽 다리도 막 부담이 많이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제 지체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데 우리 교육 하는데 지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게 느껴졌어요. 지체 한 명 한 명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못 씀으로 인해서 다른 지체들이 정말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지체가 이렇게 건강하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더 중요한 건 이게 안 다쳤어야 되죠. 다치기 전에 잘. 제가 아마 운동도 많이 안 하고 뭐 그래서 이게 적응력이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쳐서 그런 좀 힘들긴 했지만 또 되게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경험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또 나오려고 했었어요. 지난주부터 이제 목발 어느 정도 낫고 하니까 나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코로나가 또 걸려서 이제 뭐 호텔 같은 하여튼 뭐 별도의 숙박 시설 가서 격리를 하는데 또 우리 주영이랑 같이 주영이도 이제 저희 큰애도 같이 코로나 걸려서 둘이 같이 한 5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되게 좋았어요. 주영이는 안 좋아하실 수 있는데 같이 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한테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사실 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년 올해를 시작을 했고요. 오늘은 창세기 14장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창세기 17장까지였나요? 오늘까지가 17장까지인가 18장까지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 주 연대기 여러분 뭐 다 시작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연대기 시작하셔서 새로운 마음을 보는데 거의 창세기 14장 뭐 연대기 있는 부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장 읽고 교독하시죠. 제가 한 장 읽고 청년분들이 한 절씩 읽어주세요.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벨과 고임 왕 디다리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에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가르나임에서 M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이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머리 족속을 친지라. 엘라망 그돌라오벨과 고이망 디달과 시나랑 아브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무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쪽 호박까지 쫓아가. 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그러니까 소돔에 살고 있던 그 조카 롯이 전쟁을 통해서 그 포로가 돼서 이제 잡혀가는데 가서 구해오는 장면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좀 배경을 좀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어요. 그죠? 가나안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기근도 있고 점점 이게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서 무슨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에 왔어요. 그래서 와서 하나님 한번 제사도 드리고 잘 하다가 점점 내려가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그 이집트 왕이 되게 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인이 이쁘니까 이 부인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어떤 공포를 갖게 되죠. 그래서 내 누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사촌 누이다. 사촌 누이니까. 그러니까 아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친척 관계를 얘기를 한 거죠. 엄밀히 말하면 거짓말이 아니지만 또 진실도 아닌 이런 게 된 거죠. 그래서 아내를 뺏길 뻔합니다. 아내를 뺏길 뻔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잘못했으면 벌을 줘야 되는데 더 많은 재물과 부를 가지고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왔어요. 여기 올라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너무 부유해진 거야. 그래서 조카 롯이 있고 자기가 있는데 이 양들을 치잖아요. 양들을. 그 양들을 치는데 양이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함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그 종들이 있고 롯도 그러니까 사실 롯도 이 아브라함 때문에 같이 부자가 됐겠죠. 근데 이제 그 둘 사이가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올바른 건 어떤 걸까요? 올바른 건 그 조카 롯이 삼촌 죄송해요. 뭐 이렇게 나와야겠죠. 근데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롯도 그거를 그냥 방치를 한 것 같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게 하다가 이게 롯한테 제안을 먼저 해요. 야, 이게 자꾸 다툼이 일어난다. 그래서 더 안 좋은 건 다툼이 일어나는 게 안 좋은 게 아니냐. 너랑 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면 어떡하겠니? 그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너가 보이는데 좋은 쪽으로 가라.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난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난 오른쪽으로 가겠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제안을 한 거죠.
진짜 이거는 아브라함이 롯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랑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특히 돈에 관련되다 보면 여러분은 사실 지금 돈에 크게 관련될 일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자기의 어떤 것과 관련이 되면 되게 민감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그런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제안을 한 거죠. 롯이 딱 보니까 그 당시 소알 그 소돔 지역 있죠. 거기가 지금은 가보시면 광야지만 그때는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풍요로워요. 지금은 염해잖아요. 그 염해가 소금이 많으니까 염해예요. 저도 거기 가서 수영해 보니까 진짜 몸이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똑바로 누워서 수영하면은 이렇게 그 잠겨가 이게 머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막 눈이 너무 따가워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누워서 수영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염해지 그때는 염해가 아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가 물이 많잖아요. 물이 많으니까 풍요로운 땅이었죠. 그래서 롯이 저는 저곳으로 가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저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래서 13장 한번 제가 볼게요. 13장 14절부터. 자, 13장 13절부터 볼게요. 예. 그래서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자 보시면 소돔이 악하다는 것을 롯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악하지만 거기는 기회의 땅이라고 봤던 거죠. 우리가 어떤 결정들을 할 때 여러분 어떤 결정들을 할 때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결정하려고 하잖아요. 믿음을 따라서 결정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해관계가 더 오죠. 직장을 구할 때라든지 학교를 갈 때라든지 여러분이 뭔가 선택할 때는 사실 이해관계를 따지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믿음을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마음이 사실 아브라함이 되게 서운했을 말은 일단 그렇게 사랑했지만 진짜 떠났을 때 되게 서운하겠죠. 서운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뭐 그동안 나랑 한 시간이 막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합니다. 눈을 들어서 봐라.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그리고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횡, 여러분 종과 알죠? 옆과 위로 이렇게 다녀봐라. 내가 너한테 그냥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뭘 하면 주겠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너한테 그냥 줄게. 이런 약속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보면 헤브론의 마무리 상부에 거주하면서 헤브론이라는 곳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았습니다. 그 단을 쌓고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흘렀는데 이제 그 북쪽에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엘라 왕이라고 거기가 이제 굉장히 셌었죠. 근데 이 소돔 근처에 있는 근데 이때는 다 도시국가였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다 도시국가였잖아요. 뭐 가야도 있었고 신라 백제 사실 되게 작은 국가였는데 이 당시 이 나라들도 되게 작은 도시국가들이었어요. 그래서 도시국가에 있었는데 이 엘라 왕이 내려와서 이 근처에 있는 나라들은 다 위 그 엘라 왕한테 복종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그러다가 이 소돔 왕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거 소돔이 좀 부한 동네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가 부한 동네였거든요.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왕이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동맹군을 끌고 내려와서 그 엘람 왕의 동맹군과 소돔 왕의 동맹군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결과는 소돔, 고모라 이쪽에 폭삭 망한 거죠. 망하면서 어떤 게 일어났어요? 망하면서 내가 정말 눈에 보이는 땅이 좋아서 글로 간 롯과 롯의 가족과 롯의 모든 재산이 다 포로로 잡혀서 지금 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제일 북쪽 갈릴리를 넘어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다 뺀 거죠. 이 롯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겠죠.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그 소식을 그때 도망 나온 사람이 쭈루룩 달려가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고 지금 롯과 그 가족들이 그 재산이 다 잡혀서 갑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자, 지금 그 엘라망 거기는 굉장히 센 거잖아. 지금 소돔왕 그 근처에 연합군이 다 했는데도 잡지를 못해요. 줬어요. 그런데 이 달려와서 이렇게 리포트를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굉장히 안타깝겠죠. 진짜 안타깝다. 너무 슬프다. 내 말 안 듣더니 나랑 헤어지더니 잘 됐네. 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너무 안타깝고 그러길래 내 말을 왜 안 듣고 왜 나랑 그렇게 해서 이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델의 형제더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이 마므레라는 곳에 살고 있었고 여기는 그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인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었어요. 그들과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동맹. 자, 동맹은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맺습니까? 비슷비슷한 사람이 맺겠죠. 동맹이라는 거니까 만약에 차이가 많이 나면 점령당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을 이렇게 개최 교제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생각이 떠올리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아브라함은 되게 인자하고 자비롭고 뭐 할아버지 그잖아. 아브라함 할아버지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부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굉장히 전투에도 능한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자 보시죠.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그죠? 듣고 고민한 게 아니에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집에서 길리고 훈련 그러니까 집에서 어려서부터 훈련시킨 자 어떤 사람이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 최하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족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최하 1000명 이상이 아브라함과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투할 수 있는 전투할 수 있는 성인들이라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일까요? 한 18살부터 한 4, 50대까지가 전투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지켜야 될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치면 이런 남자만 지금 318명이었다면 실제로 아브라함과 했던 사람은 최하 1000명, 한 2000명 가까이 이상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0명이랑 굉장히 큰 숫자겠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뭐냐면 그 집에서 뭘 했다고요? 여기 우리 본 거요? 길리고 훈련시킨 자. 아브라함이 물론 그 군인들이랑 거의 우리가 상대할 수 없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적어도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자신이 있었어.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를 318명을 데려갔어요. 그리고 동맹 맺은 사람들 이 에스골의 형제한테 나랑 같이 가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 동맹 맺은 사람들이 간다고 했을까요? 안 간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그 동맹군이야. 에스골의 형제들이야. 야, 내 조카가 잡혀갔어. 근데 같이 가서 싸우자.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옆에 그 에스골의 형제 그 옆에 부족에 같이 동맹한 사람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갈까요? 안 갈까요? 자, 간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못 갈 것 같다. 자, 근데 놀랍게도 이 동맹군들은 간다라고 합니다. 같이 가요. 같이 가서 싸우러 갑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요. 굉장히 많은 그죠? 굉장히 많은 족속이 이 엘라망의 군대가 다 무찌르고 지금 싸움도 이기고 들어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즉시로 받고 그 동맹군들로 갔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실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실력을 기르지 않으면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그렇죠? 아브라함이 왜 318명을 군사훈련을 시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군사훈련을 시키고 이 사람들을 군인으로서 준비시키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갈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전쟁도 모르는 사람들 데리고 가면 어떻게 돼요? 떼죽음이죠. 지금 러시아가 어려운 게 훈련 안 된 병사 갔다가 하니까 그냥 다 죽잖아요. 적어도 아브라함은 전쟁을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정도면 내가 뭔가 해볼 수 있어. 실력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주님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사회에서도 작은 기업들이지만 굉장히 강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대기업이랑 부딪혀도 무섭지 않은 기업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기술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면 그것을 위해서 길리고 훈련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쉬웠겠어요? 아마 사람들이 그러겠죠. 아니 우린 전쟁도 안 하고 크게 전쟁도 안 할 건데 왜 우리한테 군사훈련 시키세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돼요? 많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분명한 비전을 제시했을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제가 볼 땐 이집트 내려갔다 오면서 더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정말 안 해도 뺏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는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사람을 기르고 키웠어요. 저는 이게 교회에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신 가장 큰 일이 뭐였죠? 예수님께서 혼자 십자가에다 혼자 가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뭘 하셨죠? 사람을 키우셨어요. 준비시켰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혼자 십자가 와서 갔다면 복음이 이렇게 안전해질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그들을 인간의 방법으로, 그렇죠. 그리고 인내와 사랑으로 그들을 키웠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 게 필요해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키우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실력을 키워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실력, 우리가 키울 수 있는 우리에게 실력은 뭔가요? 뭐 여러분 이 실력을 키워서 뭐 교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잘 아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교회도 알고 복음 전하는 법도 아셔야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를 아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복음도 증거도 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20대 때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할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고 말씀을 배우고 이런 실력들을 지금 키우셔야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런 걸 준비할 만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전략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전략이 없는 사람이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소돔왕과 어떻게 싸웠을까요? 가서 전면전을 했을까요? 전면전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한 걸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오늘 안경을 좀 멀리 보는 안경을 쓰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글이 잘 안 보여요. 이해해주세요. 좀 더 이렇게 노안이 좀 와서. 자, 여기 보시면 그 15절에 14절부터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살아서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되자 310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쪽 호박까지 쫓아가 그 빼앗겼던 재물과 밤에 그들을 쳐부셨어요. 아마 전면전을 벌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면전을 벌이면 이길 수 있을까요? 저 소돔왕 이게 연맹도 못 이기는 나라를 이길 수 없죠. 그는 밤에 가서 기습을 한 거죠. 왜냐하면 소돔왕은 엘람왕 그 연합군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누가 자기를 쫓아올 거라 생각도 안 했겠죠. 그러니까 정말 여기 한 300-400km 될 거예요.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인데 정말 기습 좀 부지런히 달려가서 밤중에 봐서 기습 공격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혼비백산을 하고 그리고 승기를 잡으니까 더 쫓아가서 정말 자기의 목표 사람과 그것만 딱 얻고 올라온 거예요. 왜냐 전쟁의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구출하는 게 목적이겠죠. 전면전을 벌이면 이길 수 없으니까. 전략이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계획이 있고 전략이 있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면
그거에 따라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계획을 하시고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아브라함은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동맹한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했다면 자기 힘만으로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대학교 갈 때까지는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근데 대학교 가면 팀플을 하죠. 그죠? 팀플을. 팀플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왜 팀플을 시킬까요? 왜 학교 가면 요즘에 팀플, 옛날에는 그렇게 팀플 안 시켰거든요? 요즘 왜 그렇게 팀플을 시킬까요? 이 이유 아세요? 회사에서 직장 생활 하잖아요. 사회에서 뭔가를 하려면요. 아무리 똑똑해도 혼자 못합니다. 함께 해야 돼요. 혼자서 하면요. 정말 힘들고 효과도 덜 나요. 가장 좋은 건 회사에서 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딱 봐서 요거는 어디에 있고 어떤 사람과 연결하고 어떻게 코업을 하면 잘 됐겠다. 근데 코업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신뢰를 받아야 돼요. 그럼 신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솔솔솔하고 뭔가 보여주지 않으면 그게 되지 않아요. 사람들 다 알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팀플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팀플하게 되면 어떤 사람과 하고 싶으세요? 저 사람 진짜 책임감 있고 신뢰 있고 잘하는 사람이랑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냥 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이 갔을 때 이 사람들 그냥 갔을까요? 아브라함은 가면 이길 수 있어. 갈 때 얘기했겠죠. 야, 우리 전면전 하자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계획을 얘기했겠죠. 우리 가서 이게 목표인데 이걸 하면 자기의 이익만 얘기했을까요? 이걸 하면 거기서 우리가 얻어오는 게 있어.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 소돔왕과 엘라왕이 뒤에 보시면 자기 마지막으로 왔을 때 뭐라고 하냐면 나 니까 안 받겠다. 근데 다 안 받겠다 그랬나요? 아니요. 나랑 동맹하는 사람 것들은 떼주겠다. 왜? 약속을 했겠죠. 나는 안 받지만 이 사람들의 몫은 줘야 되기 때문에 준다. 아브라함은 신뢰를 받았던 사람 같아요. 신뢰를 받지 않고 그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기 이걸 하는 전쟁에 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평상시에 자기가 손해보고 그리고 자기가 좀 더 힘들더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맹이 그렇게 가는 거겠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나만 잘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손해보고 이런 거 많더라도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었겠죠. 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소돔왕과 전쟁에서 이기고 왔을 때 그는 그 재물엔 정말 관심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관심이 뭐였죠? 사람을 얻는 거. 사람을 얻는 거. 그래서 나는 너 때문에 돈 벌었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다. 사람은 그 소돔왕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내게 주고 나머지는 너 다 가져라라고 했어요. 사단은 사람을 원해요. 영혼을 원해요. 아브라함은 반대요. 나는 너 때문에 돈 벌고 싶지 않다. 나는 롯과 이 사람을 데려가겠다. 나는 사람이 중요하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걸 하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는 사람은 주변을 볼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에스골과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사회생활, 바깥은 생활에서 여러분 학교 생활이겠죠. 누구에게나 신뢰받고 누구에게나 솔선수범하고 누구에게나 약속을 지키는 그리고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불평불만하기보다는 함께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런 사람이었겠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달은 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미래를 준비하고 그 전쟁을 준비하는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신앙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앙 안에서 여러분 전쟁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우린 모두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그러면 그 어부로서 실력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신뢰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지혜롭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개인적인 미래가뿐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도 주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건지를 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올라가서 그 재물과 이것들을 찾아왔어요.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저는 또 여기서 되게 아까 놀라운 걸 발견해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아까 제가 13장 마지막에 보면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둔도서 다녀보라. 근데 아브라함이 다녀봤나요? 안 다녀봤나요? 잘 안 다녀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쭉 가면서 이 끝까지 간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이에요. 헤브론이라고. 쭉 간 건 단 위에까지 쭉 올라왔어요. 이스라엘 끝이죠. 그러니까 쭉 가면서 전쟁하러 갔지만 그러면서 그 땅을 다 본 거예요. 이 좌우로는 넓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좌우로는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 갔다 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 네가 가져야 될 땅이 어떤 땅인지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잘 모르죠. 근데 아브라함이 직접 달려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나한테 진짜 주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걸 봤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질 땅, 여러분이 가져야 할 땅들을 다 보여주세요. 그냥 앉아있으면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셨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그 어려운 일이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땅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계획하실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를 이 아브라함처럼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또 계획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교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함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일어나서 정말 군인으로서 그 영혼을 구하러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사회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신뢰할 수 있는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저희가 정말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뺏는 것들이 너무 많고 우리의 눈길을 뺏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저희가 그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영혼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땅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지혜와 또 계획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